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사랑의 만찬이 이제 이번 주 2주째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각 목장별로 전도된 성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기도 단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 저녁 기도회는 153 기도회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7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5차례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이죠. 153.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7시 반부터 10시 30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참석하셔서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함을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참석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춘계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6월 추천 신앙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매일 성경은 그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한 장도 잘 안 돼요. 한 장도. 여러 이제 성경에 보면 장이 나오는데 장이 안 되죠.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을 매일 읽는 것과 그것마저도 안 읽는 것과는 전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얼마나 그게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생활하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이제 이 책이니까 항상 빠뜨리지 말고 매일마다 읽어서 내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이상으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또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최소한의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빠뜨리지 마시고 매일 성경은 늘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또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없으시면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시 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어느새 봄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또 4월에 있을 부활절을 앞두고 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동참하는 그러한 시기를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인내하고 감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욱 신앙의 연단도 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시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오며 늘 우리의 삶이 정말 물질과 이 재물과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늘 인도하시고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사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또 귀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셨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임을 더욱 믿고 그래서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충만히 새겨지고 정말 임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정도, 250쪽 정도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일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선지자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로마서 5장 중반까지에서는 주로 범죄와 심판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일명 칭의에 대해 말씀했다면 이후 5장 중반부터 8장 중반까지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 그것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전개되었었습니다. 그것은 5장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위, 의의 한 행위라고 하죠. 의의 행위와 또 순종함의 모습과 닮아 있는 바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의 열매가 보여지는 믿음과 또 육신이 아닌 영에 있어 율법의 정신을 지킴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서 일명 성화가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진정 의롭다 함이라는 칭의를 받는 이 진정한 믿음은요, 그와 같이 성화가 함께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서 칭의에는 반드시 성화가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칭의와 성화와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8장 후반에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양자와 또 후사, 다른 말로 상속자죠. 상속자가 되게 되었음을 말씀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장차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음을 이 말씀하면서 특히 고난에, 영광보다는 고난에 초점을 두어 말씀했습니다. 그 현재의 고난은 자기 내부적인 육신과 죄와의 싸움과 또 외부적인 핍박을 비롯하여 또 앞으로 있을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것까지 임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현재의 고난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소망하고 학수고대하면서 참고 인내할 때, 지난주에는 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중재하심으로 도우신다고 하여 우리가 이 장차의 영광, 그 장차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특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장차의 영광을 얻을 것과 관련하여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은 결국 여러 구원의 과정들이 함께 일하여서 영광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들이, 어떤 공동체들, 공동체라고 어떤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세계에 있는 이제 결국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는 그 무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과 같이 고난을 반드시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진정한 믿음 가운데 영을 좇으며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영광과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광과 구원이 보장되게 하신 것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동안의 이 칭의 이후에 5장 중반부터의 성화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일단락 짚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부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 바탕에 두고, 지난주 이 성령의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에 대한 그 결과적인 차원에서 이 영광과 구원의 보장과 확실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에 칭의와 성화가 함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우리의 장차 얻을 영광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에 대한 결과로서 그 영광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또 그동안의 칭의와 성화가 함께 있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인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는 말은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두고 라는 말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런 일들이란 말은 지난주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며 다음 29절부터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5가지의 구원의 과정들을 말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과정들로 이렇게 이끌 것이니, 그렇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그 뒤 31절 하반절에서 바로 반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 그 앞에 그 위하시면, 위한다 라는 말과 대주되는 말로 쓴 서로 전치사인데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전치사인데, for, against 이런 거죠. 영어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대적한다라기보다는 반대한다, 누굴 위한다,
편이다, 아니다, 반대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반대한다가 더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지난주 그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 말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그럼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우리를 반대하리요 라는 말은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말인데, 그럼 이 말을 갑자기 왜 했을까요? 지금 장차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이라는 계속된 그 지난주 17, 18절부터 시작된 그 장차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이라는 그 계속된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들을 통해 장차의 영광을 보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반대하려 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현재의 고난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는 말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면서 그 장차의 영광과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반대하는 그 세력이 누구인가,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32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그 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내용을 그 구원의 과정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32절에서 지난주 말씀했던 구원의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란 물론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한 그 구원의 과정 중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인,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예지와 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예지는 어떤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었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그 첫 번째 예지는요. 그 예정, 두 번째 그 예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본받고 담도록 미리 정하셨다, 미리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이었는데, 고난을 본받도록. 그래서 여기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첫 번째 예지에 해당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죠. 두 번째 고난을 본받을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또 그분의 고난을 본받음에 대한 내용을 그 바탕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은, 일단 여기 은사로 주다라는 말이 원래 한 단어로 거저주다는 말입니다. 거저주다. 번역을 좀 그냥 이렇게 말씀했는데, 은사라는 것은 무슨 은혜처럼 보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그냥 거저주다는 한 단어입니다. 은사로 주다, 거저주다라는 말인데,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이 지난주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서 나온 그 모든 것과 같은 말이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난주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모든 과정들 중, 그 구원의 과정들 중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예지 예정의 과정 이후에 그 모든 과정들인 소명 칭의 영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거둬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두 과정, 예지 예정을 보장했으니 뒤에 세 과정, 그 소명 칭의 영화의 과정도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죠. 다만 여기 그 아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했기에, 그 아들과 함께 앞서 전반절에서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보았듯이, 그 아들과 함께라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보았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그래서 고난을 본받는 모습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말씀도 지난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그러했듯이 육신적으로 볼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32절 말씀이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광과 구원과 관련한 말씀이죠. 그런데도 자칫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기 쉽습니까? 이 말씀만 따로 한번 봐보십시오. 육신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 앞에 그 지난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까지 이 잘못 보면서 그거와 함께 보면 더욱 그리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말씀을 잘못 반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육신적인 신앙으로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제대로 앞뒤 문맥을 함께 봐야 하고요. 그 의도를 잘 알고 하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이 32절에서 앞서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에 해당하는 말씀을 본 것인데 그것은 지난주에 그 구원의 과정들 중에 예정에 해당하는 것을 주로 본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으로 지난주 그 구원의 나머지 과정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할 것을 앞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33절에서 마지막 39절에서는 방금 31절과 32절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그 다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의문문 형식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내용과 또 그에 따른 앞서 32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한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거기서 이제 더 진전된 내용을 이제 말씀에 갑니다. 네? 우리를 대적하는 내용, 또 우리를 위하시는 내용 하나.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형식으로 나아가죠. 자, 그리고 특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반대하리요라는 말씀은 앞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면서 장차의 영광과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라는 의미로 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과 같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내용을 말씀할 때는 그 반드시 오게 될 고난의 대표적인 내용이었던 자기 내부적인 육신과 죄와의 싸움과 또 외부적인 그 핍박, 그게 이제 고난의 대표적인 것이었죠. 두 가지. 그것과 관련하여 말씀하게 되죠. 또 거기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내용에 해당하는 말씀을 할 때에는요, 이 또한 앞서 31, 32절과 같이 지난주에 그 구원의 과정들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5가지 과정들. 자, 그럼 먼저 33절과 34절은 우리를 대적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있을 그 고난 중 내부적인 육신과 죄와의 싸움과 관련한 내용으로, 육신, 우리가 영을 쫓기 때문에 육신과 죄와의 싸움이 있다고 했죠. 내부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내용, 그 고난과 관련한 내용으로요. 또 이어서 35절부터 마지막 39절은 그 우리의 반드시 오게 될 고난 중에 외부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핍박, 그 외부적인 핍박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앞서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와 같은 질문 형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라고 앞서와 같은 그 질문 형식으로 질문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란 말은 로마서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는 지난주 예정 이후 본격적인 구원이 시작되는 이 소명의 과정인 부르신 자들을 달리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셔서 이와 같이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이나 이 택하심은 모두 지난주 28절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영을 쫓고 그래서 미리 정해진 고난을 받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결국 결과되게 될 일이지만 말이지.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부르심 안에 들어가고 택하심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정된 사람을 한다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나오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기만 봐버리면은 이 예정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여기 누가 송사하리요라고 했는데 이 송사한다라는 말은 마치 그 법정에서 재판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검사가 그 사람의 죄의 혐의를 제기하여 고소한다라는 말이죠. 법정 용어죠. 송사한다, 고소한다. 마치 구약에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이 송사는 바로 사단, 마귀가 주축이 되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송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을 혐의로 그와 같이 송사하고 고소하겠습니까? 그 송사는 결국 이 다음 34절에 나오는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그 정죄를 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 그 정죄는 전에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정죄. 그래서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진정한 그 신자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그와 같이 송사하고 고소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8장 3절 4절에 나왔고요. 또 이앞 32절에서도 조금 비춰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분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33절 하반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8장 4절에 나왔듯이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을 때 그와 같이 이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 8장 13절과 또 전에 저 6장 15절에 나왔듯이 영을 쫓는다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대적과 반대는 바로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고난 중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영을 쫓음으로 인해 바로 우리 내부적으로 겪게 될 그 육신과 죄와의 싸움이라는 고난과 관련하여 그렇게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에 정말 이렇게 육신과 죄와의 싸움이 제대로 있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고소와 송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에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기에 누가 송사하니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34절도 이와 똑같은 내부적 육신과 죄와의 싸움이라는 고난, 내부적인 고난과 관련한 대적과 반대입니다. 여기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하면서 앞서 그 송사의 결과가 정죄죠. 결과이자 그 율법의 정죄에 더 직접적인 말인 그 정죄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에 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하반절에 그 내용이 앞서 33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칭의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 다음 나오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는 말을 하면서 지난주 나온 그 구원의 과정 중 칭의 다음 단계이자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인 영화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또한 더 진전되게 말한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럼 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는 말이 왜 영화와 관련이 되냐면, 이 말에서 이 죽으실 뿐 아니라라는 말은 앞서 32절에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말투에서도 여기에서는 그 뒤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부활, 다시 살아난,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죽으심보다 이제 부활이죠. 부활.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전에 8장 11절과 또 저 앞에 5장 10절에서도 보여졌듯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하실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은 다시 전에 지난 8장 23절에서 몸의 구속이란 말로 말씀하기도 하면서 바로 그게 뭡니까? 미래의 영화, 장차에 있을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영화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로써 여기 33절과 34절 상반절까지에서는 먼저 우리를 대적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을 고난 중 우리 내부적인 그 육신과 죄와의 싸움이라는 고난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송사와 정죄를 말씀한 것이었고요. 그에 대해 이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내용은 지난주 말씀한 구원의 과정들과 관련하여 이 택하신 자들, 먼저 택하신 자들이라는 부르심과 그 소명을 비롯하여 또 그 다음 단계인 의롭다 하심이라는 칭의와 아까 33절 뒤에 나왔었죠. 또 그 다음 단계인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부활에서 보여진 그 영화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제 함으로써 그 반대, 그 대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 반대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위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자,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로 인하여서 구원이 확실하고 보장될 것임을 지난주에는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그 실제적인 예전을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소명, 칭의, 영화 이런 것으로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지는 34절 하반절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3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이제 거기 심지어라는 말이 생략되는데, 심지어 게다가 더욱이 이런 말이 생략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 말 또한 지난주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그 구원의 과정들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까지 말씀한 것도 일치되는 것이고 바로 그 때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했다면, 여기도 구원의 과정들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간구하신다는 것을 함께 그대로 대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간구라는 말이 지난주와 같이 또 중재라는 말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되기 위한 그 바탕에는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짓지 않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이 영을 쫓고 육신과 죄와의 싸움을 보이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서 마귀의 송사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과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진정 없으면. 자, 마치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아 결국 마귀가 고소해도 소용없었던 것과 달리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조건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한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꾸 말씀을 흐름과 상관없이 보기 때문에 믿음을 너무 쉽게 보고 엉터리 같은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영접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이걸로 내가 믿음 아닌가요? 이렇게 말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보여질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당연히 그것도 다 보여지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보여지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데도 이 말씀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여 자기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는 이와 같이 정죄받지도 않고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조아라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는 자들이 아주 많은 것인데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나중에 책임 못 질 일인 것입니다. 전체 흐름에 뒤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빠뜨리고 그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보라고. 그걸 한 덩어리를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거 봐야 되는데 똑똑똑똑 잘라보면 자기 구미에 맞춰서 엉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5절부터 이제 마지막 39절에서는 또 다른 그 우리를 대적하는 내용을 먼저 이번에도 의문문 형식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물어보듯 시작하되 이번에는 좀 길게 그 뒷말에서 우리의 필연적인 고난 중 이번에는 외부적인 핍박과 관련하여 말합니다. 외부적인 핍박, 아까는 내부적인 고난이었으면 여기 외부적인 고난이죠. 자, 우리 다 같이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은 이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와 영화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까지 하시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나올 외부적 핍박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끊을 수 없다, 즉 나누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외부적 핍박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에 변함없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외부적 핍박을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여기 보면 환난은 그리스도로 인해 밖에서 오는 고난을 뜻하고요. 다음 나오는 이 6가지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환난은 다음 나오는 것들은 이제 2개씩 짝을 지어보면 맞는데 먼저 이 곤고와 이제 핍박을 이제 짝을 지어서 곤고는요 그 환난으로 말미암는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을 말한다면 이 핍박은 육체적 박해와 압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기근과 적신을 이제 짝을 지어서 기근은 그로 인한 또 환난으로 인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말하고요. 적신 빨간 몸이랄까 다 벗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그와 비슷한 이제 벌거벗음, 즉 입을 것도 없고 또 묵을 곳이 없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그 위험과 칼도 짝을 지어서 서로 이제 비슷한 말인데 이제 그것은 여러 이제 자연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죽을 뻔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런 일들은 이 외부적인 핍박, 고난으로 이제 말한 것인데 이런 일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었죠. 그래서 직접 겪었던 고난이어서 더욱 실감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그렇게 어렵고 외부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음 36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며 구약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상황과 같게 봅니다. 그 시편의 상황은요,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함없었지만 그 때문에 이와 같이 환난을 받는 경우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와 같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그것은 변함없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그리고 또 죽음의 상황까지 갈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이 구약의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다 밑에 깔려있죠. 여기 보면요. 자, 하지만 다음 37절과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서 33, 34절 하반절과 같이 33절 하반절, 34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내용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절을 잘랐다가 한 절에 다 나왔으면요. 자,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한 단어로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칭의와 영화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간구하시는 사랑인 것과 같이 그중 그리스도의 간구로 인해 그 고난과 환난에서 결국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도 있으면서 그보다 우리가 그 사랑 중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변함이 없어 결국 승리한다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지금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으며 또 앞서 보았듯이 지금 이 말씀들의 바탕에는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을 그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가 그와 같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내부적인 고난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는 외부적인 고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38절과 39절에서 38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이제 생략이 되었어요. 이 37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데서 보여집니다. 그럼 거기 한마디로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저 뒤 이제 39절 뒤에 나오듯이 뭘 확신한다는 겁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말로요. 이는 그만큼 바울 사도가 지난주와 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명과 칭의와 영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앞서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사랑인 것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 요소로 다 들어가 계시지만 그걸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다만 그 중간에 여기 말씀 보면 38, 39절에 보면 그 중간에 10가지 항목들을 나열하며 그러한 대적과 방해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적과 방해물들의 항목을 보면은요, 이 또한 앞서 35절과 같이 주로 둘씩 짝을 지어 볼 수 있는, 여기서는 더 확실하게 짝이 이제 지어 보여줍니다. 이는 이 35절의 항목들과 또 그 앞 마귀, 그 방해물들이 이제 외부적인 고난은 35절에 나왔고 내부적인 고난은 이제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그 이상 모든 대적이 될 만한, 그 대적과 방해물이 될 만한 영역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사망과 생명, 사망과 생명은 우리 생사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요,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 네? 그것까지도 방해, 특히 이제 마귀에 해당하죠. 사단, 저희 권세자들이 이제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데 그걸 그들이 방해가 선. 그 다음에 현재이나 장래일, 그건 이제 시간적 영역입니다. 시간적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높음이나 깊음은 뭡니까? 그와 대비되는 공간적 영역이죠. 공간적 영역을 말하는 것이며, 또 나머지 여기 능력, 짝이 이제 앉아져 있는 능력이나 또 저 뒤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 밖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능력이나 어떤 이적이나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나 또 다른 아무 피조물이란 말과 같이 자연이나 동물들을 비롯하여 혹 빠뜨렸던 모든 방해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없죠. 피조되지 않은 것은 없죠.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을 그 아무것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군요. 이 때문에 앞에 그 37절에서의 외부적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 이유로, 그것에 대한 이유로 여기 말씀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을 좇는 진정한 믿음으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그 외부적인 고난들을 잘 참고 인내함으로 그와 같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의 칭의와 성화에 관련한 내용을 일단락짓는 본문으로서 지난주까지의 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 바탕에 두고 지난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모든 과정들이 협력하여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에 대한 그 예증을 보이며 더욱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있을 때에 영광과 구원이 보장되고 확실할 것임에 대해 말씀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내용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내용을 4차례 정도의 계속 동일한 이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보이면서 그 영광과 구원의 보장성과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대적하는 내용은 우리의 필연적인 반드시 오게 될 내외부적인 고난과 관련하여 말씀하며 먼저 우리 내부적인 육신과 죄와의 싸움이라는 이 내부적인 고난과 관련해서는 마귀의 송사와 정죄임과 정죄라는 것과 또 다음 우리 외부적인 핍박과의 싸움이라는 이 외부적인 고난과
관련한 해서는 여러 환난과 박해와 고통임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내용인 하나님의 소명칭의 영화와 또 그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간구까지 및 또 그 내용들 안에 담긴 결국 그 내용들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그 영광과 구원이 보장되고 확실할 것임을 더욱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또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진정한 믿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그러한 칭의와 성화가 함께 있는 진정한 그런 믿음의 결과로 이와 같은 영광과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칭의와 성화에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정한 믿음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 그리고 오늘은 지지난주에 비해서는요, 이 고난의 내용에 대해 그것이 내부적인 육신과 죄와의 싸움과 또 외부적인 핍박이라는 사실을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 구원의 과정들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간구하심이라는 것과 또 그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어떠한 대적과 반대로 인한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구체적으로 보여주던 고난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 위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영광과 구원 가운데 나아갈 것임을 그 사랑과 이런 것들 더 잘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더 보여주고 간구하심도 보여주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영광과 구원 가운데 나아갈 것임을 더욱 강조하고 힘주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영을 쫓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그 성화가 있는 진정한 믿음을 계속 유지함으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드시 결국 영광과 영화라는 이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일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하시었네. 날 주고 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고 열 아래 있네. 난 주고 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고 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고 열 아래 있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제 그동안의 칭호와 성화에 관한 이 정말 전체적인 1장부터의 말씀이 크게 일사락전이고요. 또 성화에 관한 말씀도 일사락전이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로마서에서 주되게 주장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또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정말 이제 영을 쫓아 이제 너희들이 정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이 정말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지난번 주부터 얘기했던 이제 얼마나 우리가 현재 고난을까지 인내해야 결국에 너희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영화와 영광이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었던 또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과정들만 이제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런 실질적인 어떤 대적하는 것까지 우리를 얘기하면서 송사와 정죄가 있고 마귀가 마귀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정죄할지는 우리가 그 진정한 믿음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거기에 이제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구원의 과정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어떠한 우리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칭의와 영화를 보장받게 되었는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 나머지 영화와 이 구원은 확실하게 내가 보자. 다른 어떤 피정은 어떤 대적들이 와도 그것들 걱정하지 마라. 내부적인 너희들 이제 그 고난 인내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난과 정말 외부적인 또 핍박과 고난 그런 거 다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인내하고 가면 진정한 믿음을 갖고 가면 반드시 너희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결국에는 이제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서 이제 보장해 주시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믿음, 진정한 믿음을 1장부터 말씀했어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큰 아주 한 단계를 진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가 진정 영을 쫓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늘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까지 잘 인내하는 진정 성화된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제발 너희들 이거만 알아라고 강조하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잘 걸어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영화 가운데 구원 가운데 영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이제 그동안의 성화와 칭의와 성화에 관한 그러한 믿음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지켜 나아가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또 나아가 우리에게 그럴 때 오게 되는 고난을 잘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너희들이 결국에는 그와 같은 영광과 영화와 그와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더더욱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할 때 내가 보호한다. 내가 그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정죄와 형사와 정말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방해하고 너희들을 그것이 아니라 널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하고 이간질할 수도 있고 뭐 별 공격을 다해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결국에 너희는 영화 가운데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진정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적당히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냥 믿음을 아주 쉽게 생각해서 너무 그냥 간단하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과 보장만 주장하고 있다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앞에서부터 무엇을 말씀했는지 제대로 보지 않고 뒤에만 자꾸 강조해서 자기들은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보장에만 계속 초점을 두어서 오히려 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믿음 가운데 있고 오늘 송사와 정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송사와 당하고 정죄를 당해서 결국에는 할 말이 없이 아무 할 말이 없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전체를 꿰뚫어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오늘도 왜 그렇게 그것을 보장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시고 정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장하시고자 하는 이 정말 열심과 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시고 우리를 향해 얼마나 오늘도 알리시고자 애쓰고 계신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진정 응답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 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늘 화답하며 나아가며 결국 진정 이와 같은 영화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이 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나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저리기가 나가지고 병원 가려고. 병원 갈래. 주저리요?
아니 뭐 태환이가 어디가 모르게 봤어요? 아니 근데 오늘 병원 여는 데가 있어요? 응급으로 가보려고요. 급한데 응급으로 가보려고. 좋은 거예요? 손이? 언제부터 이게? 좋지가 빨개서 간지럽고. 오래됐어요 이게? 아니요. 어제요, 어제. 그냥 낫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안 날까요? 나을까요? 지금 기다려봐야 되는지. 좀 기다려봐요. 좀 더 진행. 나 이런 거 입고 있을 거고. 아유 태환이도 이제 키가 많이 컸거든요. 그치? 태환아 다 컸어. 간지럽다고. 태환이 몇 살? 6살. 아유 미국에서 연고를 다 썼어요. 발음도 좋아졌네 이제 너. 있으면 좀 줄래.